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덫에 딱 걸려버리면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덫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덫에 걸려버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또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우리의 영적인 생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만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날조된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애써 부인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밝혀내려고 했지만은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는 다양한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살아난 거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다가 가져가 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헛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다양한 가설을 만들어냈지만요, 이런 다양한 가설들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또 애써 왜곡시키려고 다양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법률가이면서 역사학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허구다,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서적을 연구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책을 써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성경책 읽는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새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나, 이 책을 쓴 거예요. 루 웰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를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분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써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이 벤허라는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석학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또 이분은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분은 2년 동안을 전문 서적을 읽고 또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했지만은 2년 만에 이분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요, 새벽 시간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새벽 시간이면은 아직도 어둡고 캄캄한 밤이죠. 또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밤이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서운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새벽 이른 시간에 그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핸드폰이 새로 출시되면은 그 처음 나온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그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오픈함과 동시에 막 달려가가지고 핸드폰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early adopter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하면서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사는가?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하는 그 어떤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얼리 어댑터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 안에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기다리지 않고 새벽 이른 시간에 모두가 잠들었는 시간에 사실 낮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빨리 가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밤을 새워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품, 당시의 장례법에 의하면은 죽은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죽은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데 그 세마포 사이사이에다가 향품을 넣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는 것은 그 고인에 대해서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진 경우에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둠을 뚫고 무덤을 향해서 갔을 때 무덤의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이 두 명의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두 천사의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이 메시지지만은 이 메시지가 전 세계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위대한 해외 토픽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끼리 축제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또 큰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무덤이나 이 죽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가져갔었던 그 향품은 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반전의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노예 현장에서도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요셉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깊고 어둠에 있는 그 요셉을 꺼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그 반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이 부자였지만은, 부자의 바로 앞에 살고 있던 이 나사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 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본체만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는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을, 이 부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십자가 길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시련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고난이 없고 다 만사형통하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뒤에 자신에 대한 너무나도 심한 실망감과 또 자책감 때문에 그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날개가 꺾여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지만은, 예전에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막 예수님께 나가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막 많은 말들을 했을 텐데, 이 베드로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도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 그 모든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그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슬픔과 또 깊은 절망을 안고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후에 또 특순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무덤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무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이 죽음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때로는 두려움의 골짜기, 때로는 배신과 상실의 골짜기,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못할 길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 앞에 나와 백합을 헌화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깊은 절망과 실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